오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교회에도 그 절기가 있는데 오늘 교회 절기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조금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는데 사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교회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승천하신 게 아니고 이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라.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 오순절 날에 제자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약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과 충만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서 어쩌면 이날을 이제 만국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라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단순한 사실인데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목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챙길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그냥 사람들 모임이고 조직이지, 그걸 교회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도록, 교회가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되었으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쓰고 그리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 신약교회 참 중요한 날인 거예요. 자, 근데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도 성령의 역사는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 메시아의 그 사역인데, 자, 메시아 사역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무엇을 이루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아 사역은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 갈릴리의 여러 그 회당에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회당 예배에 이렇게 늘 참석하셨는데, 이제 회당 예배의 한 그 순서 가운데 하나가 이제 토라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 선지서 말씀을 낭독할 때 예수님께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선지서를 펼쳐서 한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제 읽으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단지 예루살렘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는, 메시아의, 그 구속 사역에 관한 그런 예언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요.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언하시죠. 예. 이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교회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이 글이 그대로 너희에게 이제 지금 임하였다고, 오늘 임하였다고 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사야 61장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가 전제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목적을 나타내는 그 전치사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1장의 말씀 인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메시아라는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에 이 앞서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광경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특히 이제 누가는 기도를 강조했는데요,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거죠. 훗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이제 그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저가 들어다니시고 이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세례 광경이나 이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해서 그게 이상하고 낯설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성령의 충만이나 이 성령 임재가 필요할까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메시아의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지요. 왜 그럴까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또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좀 몰라요. 이건 좀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신학적 이해는 한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fully God, fully human이라고 이해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동의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돼서 동의가 되면 그건 천재예요. 지금까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찍이 이 신학적인 정립은 일찍이 함치된 거예요. 이게 451년에 그 갈케톤에 모여서 이제 그 신학자들과 그 성취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양성론이에요. 그러니까 갈케톤에서 그 정의하는 이제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건 이전부터 삼위일체에서 정립된 건데요. 그의 신성이 완전하게 완전하시고, 신성이 완전하시고 그의 인성도 완전하시다. 그런데 신성, 인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은 섞이거나 변화하거나 나누거나 분리함이 없는, 그러지 않는 두 성품을 가졌지만 한 인격이다, 한 위격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각 본성의 동일성은 보존되지만 한 인격과 존재에 동시에 나타난다. 예,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그 단어도 낱말도 굉장히 어렵고 어려워서, 예, 이거 좀 공부를 좀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은요, 왜 이제 이런 그 뭐가 안 되고를 네 번이나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그건 아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는 그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게 혼합되거나 이게 섞여서,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여가지고 뭐 새로운 게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섞인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 이게 뭐냐? 이것은 위격적인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면 그건 신비다. 그건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따로 있고 섞여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갈게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맞아요. 완전 인간도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이 있는데 왜 굳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느냐는 것을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령 임하셨으니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조건절, 그러니까 성령 임하셔야 이렇게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면 이제 성자는 성령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성자는 성령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뭐 성부 하나님이 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속,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기에 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령이 임하셔야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아까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에게 알려준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늘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 사역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거지요. 자,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 부어주셨다고 이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그 시험 받기 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입었고, 이제 마귀와 잠깐 떠나갔을 때 그 후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기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이것이 내 귀에 응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 메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동반자였던, 성령이 함께 일하셨던 거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일하셨다면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일을 이제 감당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일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뭐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신적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주의를 감당하려 한다면 어떻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힘을 잃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인도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고 전과 후가 뭐가 다릅니까? 뭐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닥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아니 뭐 교회라는 모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라는 모임에 들어오면 그 삶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바뀌어집니까? 내가 뭐 성경줄 읽으면, 내가 성경줄 알면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집니까? 알긴 아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는 건데, 그것은 혈육이나 내 지식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 우리가 맡기면 이제 성령의 충만, 성령께 온전히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충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교육적으로 그걸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지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해서,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해서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겠고 기독교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온전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늘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이제 깨우치는데요. 우리도 이제 늘 충만함에 있으면 좋지만 때때로 이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을 갈망하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이 없어. 뭐 우리가 다 알죠. 뭐 짜증나고 혈기내고 우리 본성이 우리 가라앉았던 본성이 드러나고 할 때에 내 성령의 충만을 다시 삼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은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래서 뭐 우리는 이렇게 했어,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 전통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교회도, 우리 하늘가족 성도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더욱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궁극적인 어떤 그 목적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서 메시아 사역에 나오는 거죠.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역을 이루어갑니까? 어떤 사역을 펼쳐갑니까?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왜 하필 또 이 가난한 자입니까? 예수님 부자를 차별하시고, 뭐 부자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부자도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도 부자였고, 또 예수님 따르는 여인들도 자기 물질로 주님을 이렇게 공개하였지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고 적느냐가 아닌 거죠. 부자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가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런데 인색해요. 그래서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아요. 참 가난하죠. 가난한 사람이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가졌어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뭐 우리 아는 일은 뭐 쥐뿔도 없지만, 근데 천하를 가진 것처럼 연력 근심 걱정도 없고, 뭐 나눠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이에요.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없으면은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이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가난한 자는 다시 세 가지 부류로 다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보로된 자, 눈먼 자, 눈인 자예요.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마음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향하여졌다면, 정말 외면당하고 무시받는 그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원하고 부르고 함께 하려고 합니까? 가난한 자, 우리 시대 가난한 자들이라면 뭐 신용불량자들, 뭐 노숙자들, 뭐 장애인들, 뭐 노약자들, 뭐 이런 사람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도 이게 좀 이제 교양과 좀 수준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다른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사람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인맥, 자기 쓰는 사람들을 이제 그 고소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되고 또 이제 영남도 가운데 솟자는 강남에 있는 어떤 그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관계 유력자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좀 들어가려면 거기 가야 하는 뭐 이런 그때 옛날 이야기죠.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교회. 자, 그런데요, 그런 교회가 뭐 석박사들이 모이고, 뭐 전문 프로페셔널 사람들이 모이고, 뭐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교양도 있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교회들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정말 예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안타까운 건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리그가 있어요. 뭐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있는데 일부 리그, 이부 리그,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도 현실적으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에 아주 냄새나는 노숙자가 들어온다면, 예수님 오셨다고, 그렇게 화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애우나 어떤 정신 문제를 고통받고 있는 이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떠들고 난리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런 핑계를 대죠.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부유함을 얻는,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변화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포로 전쟁에 패배했으니까 이제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고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매여 있는 자들, 오늘 우리 시대에 진리예요. 오늘날 참 부유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중독이에요. 알코올에 중독되는 사람들, 마리화나나 어떤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 인터넷의 도박에, 성과 쾌락의 물질과 돈의 권력과 인정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걸 가졌지만 자기가 주인 되지 못하고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결국은 죽음의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뭘로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뭘로 자유를 주시겠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돈이나 쾌락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닌 거죠.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자유를 또한 매여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볼 수 없는 건 참 불편해요. 그래도 적응해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볼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볼 수 있는 것만 봐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거지요. 이 넘어서를 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못 보는 자들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보게 될 텐데, 그러나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니 너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법 안다고, 제법 본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볼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참된 행복이 있음을,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보여줘야, 우리가 보여줘야죠. 보라고, 이게 천국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하십니다. 이 눌린 자는 이제 깨어진 자들이에요. 상한 자들이에요. 세상이 온전합니까? 예. 혼동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래서 빛과 그리고 질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이 왜 깨집니까?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배웠는데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가, 자기와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자신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무시하지요. 그래서 세상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죄와 고통이,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깨진 자를 고쳐주는 게 우리 메시아의 사역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입니다. 어떻게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 구약 성경에 이제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강팍하고 깨지고 무너진 심령들을 성령께서 고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지요.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신으로는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구약 레위기에 보면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는데, 희년이 선포되면 노예로 팔렸던 자들이 다시 자유를 얻고 땅을 팔았던 자들의 땅이 다시 주인에게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도는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적 한 번도 제 역사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이 제도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이지요. 희년을 선포하고, 그래서 포로되고 눈멀고 그리고 깨어진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일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치죠.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아니면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과, 자, 또 하나는 메시아 사역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신성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는 우리 머리 굴려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여야 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내가 뭐 알고 있어서 내가 오래 뭘 경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 임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포로된 자, 볼 수 없는 자, 깨진 자들, 이들을 자유케 하고 이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역을 이어가는 기념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